직분을 맡으셔서 10년이 넘도록 혹은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짧지 않은 세월인데 우리 장로님으로 또 안수지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우리 성도교회를 마음 다하여 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별도의 우리 말씀은 없습니다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지금까지 잘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온 성도들 함께 오늘의 말씀의 제목, 예수님 안에서 사십니까? 질문의 형태의 제목입니다. 한 해 동안 예수님 안에서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2022년 새해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길을 따라서 사람들은 걸어갑니다. 길을 따라서 운전을 합니다. 이 길을 떠나게 되면 사고가 나게 됩니다. 자동차가 차로를 벗어나면 사고가 나고, 비행기가 항로를 떠나면 엄청난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몸에도 길을 따라 살아가죠. 숨길이 막히면 생명이 끊어지고, 식도가 막히면, 공기가 들어가는 길은 기도가 막히면, 피가 흐르는 이 길이 막히면 우리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당합니다. 죽기도 합니다. 사람의 몸에 있는 길이 막히면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하잖아요. 발길이 끊어지면 마음이 끊어지게 되고, 말길이 막히면 대화가 단절됩니다. 우주에도 길이 있잖아요. 천체에는 별의 궤도가 있습니다. 별들이 가는 길에서 벗어나면 우주는 대충돌을 하고 엄청난 재앙, 파멸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비롯하여서 천지 만물에는 다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벗어나면 사건이 생기고 재앙이 일어나고 죽습니다. 계속 우리는 길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세계적 팬데믹 사건 역시도 선명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앙적인 사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에는 길이 있듯이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성도로서 걸어가는,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산다라는 것은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이제 7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을 했으니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길을 가는 것, 예수님 안에서 계속 사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6절 하반절과 7절의 말씀 보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 번역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들이 있지만 구조상으로 보면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의 말씀은 세 가지의 분사 형태를 취하여서 이렇게 계속 행하라, 이렇게 저렇게 계속 살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 안에서 살려면 가장 먼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만원권 있죠? 초록색 만원권에 보시면 글자가 나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이 글자 보셨어요? 여러분, 만원짜리는 쓰는 건 좋아하는데 보시면 거기에 글자가 있나? 지금 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세종 때에 만든 우리 글 훈민정음으로 최초로 쓴 책인 용비어 청가에 나오는 글을 거기에 세종대왕의 그 초상화와 함께 그 옆에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20년 가까이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주신 직분을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그것도 이 성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이 성도교회에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고, 또한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두 친구가 함께 저 인사동 길을 걸었습니다. 길가 한쪽에서 한 할머니 한 분이 강아지를 팔고 있었습니다. 두 친구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와 예쁘다 하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 친구가 호들갑을 떨며 강아지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싸게 드릴 테니 한 마리 사가라고 할머니가 말합니다. 할머니 왈 6마리가 있었는데 다 팔고 이제 2마리만 남았다고, 4마리는 진즉에 팔렸는데 2마리가 남아 애를 태운다고 말하면서 사가라는 거예요. 강아지 옆에 쪼그려 앉은 친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강아지들도 예쁜 강아지가 먼저 팔리지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쁜 놈들이 먼저 팔리고 미운 놈들이 나중에 팔리겠지요. 그래도 이렇게 2마리 남아있을 땐 마음이 괜찮은데 1마리 딱 남으면 참 보기 딱해요. 제일로 못나서 마지막까지 남았거니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잖아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못난 것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법이니까요. 싸게 드릴 테니 1마리 사가세요. 할머니 말씀이었습니다. 살아오면서 문득 세상에서 제일로 못난 사람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못났어? 그때마다 이렇게 못났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예수님이 내 인생을 과연 책임지실까? 그런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뿌리를 잘 내려야 합니다.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의심이 생길 때에 흔들려서 신앙을 중단하기도 하고 직분을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가 버리기도 합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 중에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면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한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복음을 듣고 얼마나 기뻤던지 나도 복음을 위해서 바울 선생님을 모시면서 살아야지 결심하고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처음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로마 감옥에까지 따라와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접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대단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2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한때는 열심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데마가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데마가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성경은 다만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고만 말씀합니다. 뿌리를 엉뚱한 곳에 깊이 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엉뚱한 곳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그 유익을 골로새서 2장에 기록된 유익만 해도 이런 거예요. 예컨대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즉 영적인 선물이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영적인 선물이 갖추어져 있으니 그건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세상의 온갖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공급받고, 또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든 지식의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지식을 아주 최고로, 그노시스,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엉뚱한 것이 생기기도 했습니다만은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인생의 가치, 자기 존재의 가치를 지식에 두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참된 지식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인생을 참 가치 있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신성, 즉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얻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유익을 얻습니다. 거리에서 파는 붕어빵 사 드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씩 거리에 가면서 저 붕어빵 있네 하고 사 먹기도 합니다. 둘레둘레 보면서 우리 교인 없나 있나 보고 그렇게 가서 붕어빵을 사 먹기도 하는데요. 그 붕어빵이 어떻게 만들어지지요? 붕어빵 틀 속에 밀가루 반죽을 넣고 거기에다가 앙꼬도 넣고 팥 앙꼬 넣고, 그래서 그러면 붕어빵 틀 속에 새겨진 그 붕어의 모습을 쏙 빼닮은 붕어빵이 조금 지나면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예수님의 틀에 우리 자신을 넣는 것과 같아서, 예수님 틀에 우리 자신을 넣으면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탁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쏙 닮은, 빼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온갖 시련의 바람을 극복하는 지혜의 힘을 공급받거나 좀 사람답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의 힘을 우리가 선물로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예수님을 닮은 삶을 기대하는 것으로만 거치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공급받아 주님 닮은 사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살려면 말씀 위에 믿음으로 삶을 계획해야 합니다. 7절 오늘 중간에 보시면은 교훈을 받은 대로, 즉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참조하여 해석하면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여 예수님 안에서 사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교훈을 받은 것, 가르침을 받은 것은 말씀의 교훈, 말씀의 가르침이기에 그 위에라는 것은 말씀 위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어느 자주 다니는 이 고속도로를 이제 운전해 가는데 그 가까운 들판에 외관상 아주 흉물스럽게 보이는 오래된 듯한 건물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짓다가 중단된 건물이에요. 보기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 위에 내 삶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설계한 대로 건물을 세워 완성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은 마치 좋은 땅에 기초를 튼튼하게 세운 건물과 같지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린 이후에 삶의 계획을 말씀 위에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기초만 파놓고 골격만 세워놓은 채 중단된
흉물스러운 건물과 같습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팠으면 그 다음 단계는 좋은 건물을 세워야 합니다. 완성시켜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렸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 위에 믿음으로 삶을 계획해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위에 사업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말씀 위에 직장 생활의 계획을 세워야 되고, 말씀 위에 인생을 설계해야 합니다. 말씀 위에 이번 달에 받은 내 월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되고, 말씀 위에 내가 연말에 받은 보너스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 위에서 이사 갈 때도 내가 어디로 이사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말씀 위에 삶의 모든 계획을 믿음으로 세우십시오. 이것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예컨대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번 적용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 당했을 때에 말씀 위에 시험을 대처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사건, 어떤 일들로 해서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역시도 말씀 위에서 그 화, 그 분노를 처리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가거나, 별거하거나, 한강에 혼자 나가거나, 친구를 불러내어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거나, 아니면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밥도 먹지 않고 대화를 단절하거나, 한바탕 살림을 때려 부수거나, 이런 방법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 위에 삶을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방법들이 말씀 위에 세운 방법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화가 났을 때에도 그 화를 처리하는 방법이 말씀 위에서 계획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시무 장로님으로, 우리 권사님으로, 안수지사님으로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셨고 마음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가르침을 받은 것에 따라 말씀 위에서 2022년에 대한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르침에 따라 말씀 위에 남은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감사가 넘치는 생활로 나타납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뿌리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나무의 상태를 보면 어느 정도 뿌리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알려면 삶의 감사함이 넘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흘러 넘치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감사함을 흘러 넘치게 해라.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수님 안에서 사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 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넘치는 감사의 생활입니다. 훌륭한 자녀로 키우는 데에는 비법이 있어요. 한 유대인 어머니가 배운 것은 많지 않지만, 즉 가방끈은 짧았지만 자녀만큼은 아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가정교육 방법이 있었는데 자녀들에게 늘 세 가지를 강조하며 가르쳤다고 합니다. 첫째 가르친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변에 친구든 선배든 후배든 간에 만났을 때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서 늘 원망을 늘어놓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만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전염병과 같은 것이어서 그의 원망이 내게로 옮겨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로 자녀를 가르쳤더니 자녀들이 아주 훌륭하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록한 서신이 에필골몬, 즉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입니다. 편지를 쓰는 그 서신서의 서두에 보시면 에베소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랬어요. 찬양을 드린다라는 말은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빌립보에서는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했고, 빌레몬서에서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나도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서두에 다 이렇게 감사로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생각하니 감옥에 있어도 감사하고, 이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어서 감사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어서 감사하고, 이래서 눈물 나고 저래서 눈물 나고,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감옥에 있을지라도 왜 그렇게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감옥 생활을 생각하면 하나님 원망스럽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감옥 생활을 하니 이 웬 말입니까? 원망스럽습니다. 감옥에서 쓸쓸히 이 사람 생각하니 이래서 서운하고, 저 사람 생각하니 저래서 괘씸하고, 그렇게 감옥 생활을 했다면 바울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로마의 감옥이 아니라 원망의 감옥에 갇혀 사는 것이 더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록 몸은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 마음은 감사의 궁궐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한다, 그리고 너희들도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감사에서 나온 겁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저절로 생깁니다. 감사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의 속일 수 없는 반응입니다. 특별히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아마 만감이 교차되실 겁니다. 우리 성도교회 안에서 20여 년 가깝게 직분을 수행하시고 그 이전의 생활하면 평생을 함께 성도교회에서 살아오시면서 이 사람 생각하니 이래서 서운하고, 저 사람 생각하니 저래서 괘씸하고, 아마 그러신다고 한다면 은퇴 후의 삶이 참 불행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시겠죠. 이 사람 생각하니까 이래서 감사하고, 저분 생각하니까 저래서 감사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등학생인 둘째 아들과 대화를 하던 엄마가 하지 말아야 할 비밀 이야기를 그만 하고 말았습니다. 너의 형은 기도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나왔는데 너는 덜컥 생겨가지고, 생각도 안 했는데 덜컥 생겨가지고 너희 아빠가 널 지우자고 했어. 하고 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하지 말아야 말을 했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아이의 표정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 애의 눈치를 살피던 엄마가 혹시 애가 상처 입지 않았나 싶어서 조용히 불러서 물었습니다. 얘야, 널 지우려고 했다는 엄마 말 때문에 충격받았니?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휴,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예. 원망할 수도 있을 텐데 좋은 거 생각했어요.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틀림없이 이 아이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다는 것, 길을 가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올해 남은 한 주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감사의 흔적이 넘치고, 은퇴하시는 분들의 앞으로의 삶, 감사의 흔적이 넘치는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여행에 관한 프로그램 중에 네팔을 여행하면서 있었던 일, 만났던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중년의 네팔 사람이 그 나라의 혼란기에 있는 네팔을 위해서 자기가 할 일이 뭐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국토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길을 걸으면서 네팔 언어로 우리나라 만세라는 글을 전봇대에다가 써가면서 국토 순례를 했습니다. 전봇대가 보이면 거기에다가 네팔 만세 글을 쓰고, 또 가다가 전봇대가 보이면 네팔 만세 쓰고, 그가 가는 길마다 네팔 만세라는 애국지심을 일으키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 길마다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이든 자연의 피조물이든 길을 따라 걷지 아니하면 사고가 나고 죽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 걷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말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공급받으며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그 성품들을 공급받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람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세상에 아무리 많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메사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삶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믿음으로 삶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가 다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말씀 위에 믿음으로 삶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실 때도, 우리 자녀가 지나갈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물질을 사용할 때도, 시간을 사용할 때도, 여가를 활용할 때도, 자녀를 출산할 때도, 그 외에 모든 삶의 영역을 말씀 위에서 믿음으로 계획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항상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시려면 큰 일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사시면서 큰 일들이야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작은 일들은 많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감사가 넘치려면 작고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우리들의 감사가 넘칠 수가 있습니다. 생일에서 감사합니다. 입학해서 감사합니다. 졸업해서 감사합니다. 사고 중에서 생명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특별한 감사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오늘도 화장실을 잘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소소한 삶에 대해서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